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넘치는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또 생명이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총 7번을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본문이 이 6번째, 나는 무엇이다 6번째로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6번째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 때문인데,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의 근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으라고 하는 문제, 자, 이 믿음의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자, 나를 믿으라, 이 주님의 첫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를 믿으라 하실 때,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 해답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돌을 닦고 눈 감고 깨달음에 도달해서 찾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답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새 생명 얻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근심일까?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그 앞에 13장 33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자, 여러분,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지 않고 얼마만큼?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이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뉘앙스가 뭐예요? 곧 떠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잠시니까 얼마 있지 않는다, 막 급박한 시간처럼 들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는 암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말씀해 주세요. 자,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는 날이 많으면 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그 안 좋은 증세가 있잖아요. 분리불안이라고 있습니다. 분리불안.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이 기둥이었던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제자들의 마음에도 깊은 이 분리불안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이죠.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본의 뜻이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초점을 상실한 파도, 그러니까 파도가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을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 파도에 의해서 방향 감각과 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작은 배와 같은 그런 형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잘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렵고 벌벌 떨고 있던지 온갖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이 쥐는 힘이 없어가지고 모든 걸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고양이. 그래서 마술사가 고양이로 바꿔주면 너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고양이가 되면 이렇게 담대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 고양이가 또 벌벌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개를 보고 무서워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되면 저기 담대해질 줄 알았더니, 고양이가 되면 담대해질 줄 알았더니 개를 보니 두려워하는군. 그래서 개로 만들어졌어요. 개로 만들어지니까 또 두렵고 벌벌 떠는 거예요. 왜?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개가 호랑이가 무서워 또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개를 뭘로 바꿔줬어요? 호랑이로 바꿔줬어요. 호랑이로 바꿔줬더니 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냥꾼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두려워서 그냥 막 숨어서 두려워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술사가 뭘로 바꿔줬겠어요? 예?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안 바꿔줘요. 그래서 마술사가 너는 어쩔 수 없이 쥐다. 너는 어쩔 수 없이 쥐라는 거예요. 쥐만큼의 그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쥐가 되라 라고 했다는 우화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우화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이 꼭 뭐 같다는 거예요? 쥐와 같다. 사람들은 늘 닥쳐올 문제와 어떤 그 염려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걱정의 국어사전에서 그랬어요. 국어사전이 걱정이란 아직도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함,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을 갖고 미리 걱정하는 걸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 걱정 없는 인생이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신방을 다니면서 기쁜 일이 있어요. 목사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별로 없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가지고 고통 속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정말 이렇게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을 본 적도 없고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잠언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말씀 보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내 생명을 갉아먹는 영혼의 질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역사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병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근심 때문에 저들의 생명의 근원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생명이 질병이 들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마음에 크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네, 너희를 위하여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여러분 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란 말이죠.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나의 영혼의 강건을 우리 주님이 더 원하세요. 나의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둘째로, 나를 믿으라 할 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할 영혼의 거처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거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집,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해요. 나 있는 곳,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 너희를 위한 거처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거처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엇이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 국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에 갔다 와서 그렇습니까? 성경의 증언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이 하늘의 보좌에서 찬양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직접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라고 부르면 형이상학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 신앙을 소위 그 기복적인 신앙 아니냐?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기복적 신앙으로 우리가 낮춰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지식인들일수록 천국 신앙 가지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기복적인 신앙 있잖아요.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는 이유는요, 천국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기복 신앙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축복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음 저 건너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초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놀랍고 영원한 삶을 여러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축복에 매달리며 그 축복만을 위해서 발버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근심도 있고 또 문제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현재의 삶의 기복보다는 좀 더 현재의 삶이 좀 더 의연해지고요, 좀 더 좀 자유로워지고 좀 더 당당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저 건너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거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천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와서. 자, 다시 온다라는 말을 때 우리는 주로 이제 재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재림. 그러나 여기에서는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온다는 말은 잠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떠날 수 있지만 부활하여 다시 너희들 앞에 올 것이다. 부활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시적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나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있게 하시겠다. 그 거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일이 있지요? 죽을 것처럼 살지 말라고요.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처소를 참으로 확신한다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자유롭고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주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믿고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첫째는 믿음으로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십시오.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믿으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자, 영혼이 강건하게 살다가 영혼의 거처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일평생 동안 딱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길, 진리,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 중요하게 표현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말. 그게 뭐냐면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 앞에는 문법적으로 보면 정관사라는 문법 용어가 있거든요. 이 정관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관사에는 하나, 유일한, 한 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어떤 길, 어떤 진리, 어떤 생명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정관사, 문법,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이 유일성을 사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곧, 내가 곧이라는 말하고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내가 곧,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이 말씀 자체가 유일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하나의 길은 예수님 자신 하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 중에 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길. 여러분, 우리가 시청을 가려고 하면 하나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또 타고 갈 수 있는 도구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택시도 있고, 뭐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걸어가는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버스를 타고 노선을 따라서 빙빙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화곡역 쪽으로 먼저 출발하든지 발산역 쪽으로 먼저 출발하든지,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여러 길로 가지가 처지지만 어쨌든 가는 길은 달라도 시청은, 목적지는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어요. 독선적이다. 가톨릭에서도 불교에서도 다 말해요. 목적은 같은데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적은 같은데 가는 길은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건 다 똑같고 대신 가는 길은, 가톨릭이든 뭐든 어떤 종교든 힌두교든 뭐든 이슬람교든 뭐든 다 어차피 같은 길을 가도 구원을 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요, 본래 당시에 대단히 밝고 환한 길, 큰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길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대로가 있고요, 좁은 골목길도 있고, 뭐 소방도로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어요. 많은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그 당시에 밝고 환한 길, 큰 길을 말할 때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가로나인 그 죄악의 수렁을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에게 하늘 가는 저 밝은 길, 저 환한 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사상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내 착한 양심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런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길 되어 주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음,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는 유일한 진리다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유일한 진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네? 진리의 나라죠. 진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일체의 죄악이나 거짓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누가 자유케 한다고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고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유일한 생명이다. 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밖에 없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인간, 예수님이 없는 인간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아까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질문을 딱 드렸는데 이 질문을 할 때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질문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해요. 요즘 뭐 재미 좋냐? 응?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요즘 살만하냐? 뭐 이렇게 물으면 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 그랬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가장 유사하게 말하는 말투가 뭘까요? 말투가 뭘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로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대답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이런 권태감과 우울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 있잖아요.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예수님이 단순히 뭐 우리 살아 숨쉬는 생명을, 육체적 생명을 말씀하신 거면 별게 아닌 게 되죠. 아니란 얘기잖아요. 단순히 숨쉬는 생명이 아니라 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네. 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을 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내가 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건데,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생명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생명이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솟아올라가지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담대함을 입고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이 가슴 뛰게 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가슴 뛰게 하는 이 생명 이거를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여러분, 똑같이 가슴 뛰는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이 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뭐 잘 뛴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떨어지면, 이 생명력이, 삶의 의욕이 떨어지면 여러분,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남들보다 뭔가를 더 많이 갖췄어도 삶은 끝없는 권태이고 우울이고 허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무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정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인생의 석양, 이 석양의 우리의 그림자는 굉장히 깁니다. 그죠? 석양의 그림자는 아주 길어요. 그 인생의 석양이 넘어져 갈 때 자기의 인생의 긴 그림자를 돌아보면,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우리 인생을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은요, 몸은 살아 있어도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유일한 생명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삶의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셨고 천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이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인생의 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이 참으로 오직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 주님의 생명 안에서 걷는 모든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